오늘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마지막 66권째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말은 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신약 성경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 19장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할랄, 찬양하라, 루, 너의 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소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에 터져 나오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지금 이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와 함께, 그 멸망과 함께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은 여기서 찬양하라 말씀하시며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찬양을 하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바벨론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주님을 떠나게 했고 이 땅에 뿌리박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박은 사람, 하늘에 뿌리박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모든 원리, 시스템, 이 체계 전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하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며 이 땅에 뿌리박게 만들었던 부요인, 경제, 정치 이런 체제뿐만 아니라 22절은 보니까 검은 고, 풍류, 퉁소, 나팔 부는 자, 이건 무엇입니까?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 뿌리박게 했던 문화, 이것이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 결코 다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런 이 땅에 뿌리박게 했던 세속적이고 더러운 문화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공업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술, 문명을 얘기하겠죠. 이 땅에 뿌리박고 하나님 없어도 평안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충분히 미래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모든 세속적인 어떤 것들, 이 모든 문명들,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맷돌 소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곡식이 많았으면 맷돌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부요로 상징했던 그 모든 풍요 또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등불빛이 다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사는 행복, 이 모든 행복들 또한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아주 악한 정치가들, 이 땅에 뿌리박은 짐승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또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하셨지만 또다시 부활하는 듯 살아나는 걸 봐요. 우리는 저 나쁜 사람만 없으면 이 땅이 괜찮아질 것 같다. 저 나쁜 체제만 없으면, 저 나쁜 법만 없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없애신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것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을 아무리 제거해도 그 악이 다시 살아있는 듯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법들을 제거해왔고, 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제거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여전히 그것들이 또다시 그 마인드를 그대로 이어오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체제들과 그런 모든 문화들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지금도 더 이런 문화들이,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의 시대가 되어서 어쩌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든 방향이 주님 없어도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가 망해도 또다시 로마와 똑같은 체제와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서 나라들을 제압하는 제국적 어떤 나라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경제 체제가 망해도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찬양이 터져나온 이유는 다시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9장 3절에 보니까 이 완전한 심판은 읽어봅니다. 19장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셨을 때 올라가는 연기.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할 때 나타나는 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지금 망한 이 시점에 애통 소리가 터져나오는 이곳에서 하늘과 땅의 성도들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론의 심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의 재림 때문에 이 찬양이 터져나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유,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렐루야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종말의 시기를 가르치는 환호, 외침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 순간 끝이다, 종말이다 이걸 알리는 소리가 사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시편도 5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편 마지막에는 거의 다 무슨 찬양입니까? 할렐루야 찬양들이에요. 왜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저기서 찬양을 하는 이유는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드디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신랑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19장에 드디어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바벨론의 심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심판을 완성하시고 우리와 혼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마치 우리 결혼식 할 때에 그 신랑이 입장할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아주 웅장하고 경쾌한 소리가 나면서 드디어 누가 오는 것입니까? 신랑 입장과 같은 소리로 주님이 오시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혼인기약이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것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약속하고 이제 바로 결혼식 날 결혼하면 바로 같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혼이고 하나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유대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날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에 들고 또 이렇게 뭐 우물가에 나왔는데 보니까 마음에 들고 또 뭐 한 7가지 절기가 있으니까 그때 막 유대인들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다 모이잖아요. 그 가보니까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어디 사람이냐? 뭐 유다 지파 누구더라? 뭐 이러면 서로 이제 마음이 맞고 눈이 맞잖아요. 이렇게 눈이 맞았을 때에 이제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찾아와요. 이제 여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정혼은 남자가 여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그 여자의 마음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한테 전부를 걸겠다. 당신은 어떠냐? 라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여자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떨리는 순간이죠. 오케이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값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아내에게 전부를 이 여자에게 전부를 건 사람은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그 신부에 대한 값을 그 집에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에게 내 삶을 걸고 우리는 약혼하는 것입니다. 정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이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당신이 나의 값을 지불한 당신에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남자도 당신을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약속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내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부인 당신을 위하여서 뭐하러 가는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소가 예비된 그 어느 때에 내가 반드시 당신을 다시 데리러 올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는 여자가 있는 곳에 남자가 찾아오고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서로 확인한 후에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서 떠나가는 것으로 정혼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 연합은 허락되지 않지만 뭡니까? 법적으로는 뭐예요? 서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처소를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소가 예비되고 모든 것이 준비된 어느 날, 이 날은 정해진 날이 아니고 준비된 어느 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신랑이 약속한 그 여인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와서 결혼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자가 있었던 곳에서 여자를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남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은 아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결혼은 뭡니까? 남편이 다시 약속대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는 정혼식입니까? 결혼식입니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아내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결혼식 이후에 7일간의 결혼식 이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동거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문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무슨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무슨 기약?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드디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부를 데리고 갈 기약이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가? 이 시점은 사실 신랑이 결정하는 시점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시점은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되었다. 네 신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들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보이는데 24장 36절에 보면 지금 24장 전체는 이제 마지막 때, 최종적 심판 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큰 환란들이 있고 어떤 심판들이 막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지금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그 심판, 그 무시무시한 환란, 이 심판 마지막에 최종적 어떤 그런 멸망 이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하면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뭐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혼인 기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이 땅이 심판받는 때이지만 내가 내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혼인을 하는 때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을 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건 난 모른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 말은 그 날짜를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된 곳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선포가 있어야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딱 정해서 내가 며칠 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결혼 문화 속에는 그들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가 자 이제 되었다. 이제 됐으니까 네 신부 데리고 와서 혼인하자라고 말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를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결국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혼인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와라 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디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분과 우리가 혼인하는 예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요, 그의 사랑하시는 신부가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신부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사랑을 고백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신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다시 올게.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삶 전체를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나도 나에게 생명을 건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뭐하러 가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19장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예요? 되었다, 너희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는 그 사인으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고, 이제 주님이 드디어 신부된 우리를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깊은 표현이죠. 연합하게 될 여인, 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시점이 드디어 이르러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이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흥분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이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의 신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준비한 사람이 받거나 자기가 준비한 옷, 의로 옷 입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분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분이 덧입혀 주신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준비한 믿음과 우리가 준비한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믿음과 의를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어떠합니까? 신랑을 향한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 입혀주신 그분의 의에 합당한 삶과 행실로 나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그 의는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아내도 이 세상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며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유대인들의 혼인 그 문화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약속을 하고 떠나잖아요.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아내는 무엇을 하는가? 아내는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편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다. 그게 6개월에 올 수도 있고 1년에 올 수도 있고 1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있다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아내는 무엇을 하는가? 바로 신랑과의 삶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이제 그 남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사람이다, 혹은 충청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지방에 문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방에 음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경상도는 이렇게 음식이 좀 짜고 맵고 막 그렇지만, 또 충청도는 음식이 다를 거예요. 말도 다를 거고 문화도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남편의 지방과 남편의 집안에 있는 삶을 훈련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버리고 남편의 삶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는, 또 그 약속을 한 아내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모든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기는 정혼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부인인 것이에요.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거룩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간절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누가 낯선 사람이 온다, 어떤 무리가 온다 하면 무엇일까?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그것은 정혼한 우리에게 혼인 기약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땅의 삶을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벨론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땅에 뿌리 박지 않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 소리 들었는데 아내가 벌써?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벌써 그 여자는. 내 신랑 아닌 거 아니가? 좀 이따 오라 하지. 이러면 이제 그 신부 이상한 신부인 것입니다. 밤에 딴짓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옷을 입는 여자, 그건 정말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라도 지금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찬양이 막 터져나오면 여러분들은 벌써? 뭐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뭘 준비한다. 그건 정말로 웃기는 삶인 거예요.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거나 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이 오시는 소리에 그래! 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주님이 우리 동네 앞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드디어 신약 성경의 66권, 그러니까 이 66권, 성경 전체 마지막 66권에서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한 교회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장 이후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내일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종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구 멸망의 날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혼인하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주님의 아버지 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초소로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좋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정절을 야, 나는 남편 있다. 야, 나는 정혼했다. 내가 어디 짐승에게 무릎 꿇어. 내가 어디 하찮은 땅에 뿌리를 박아. 하늘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내 남편이 곧 오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이 마지막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다라는 관점의 변화. 그래서 우리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날을 기다렸어요. 구름만 조금 껴도 오늘 주님 오실 빌인데 오늘 오실라나? 근데 그때의 대부분은 너무 이 삶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이 땅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고마마 여마 소망 없다 막 그게 아니고 아무리 풍족해도 퉁소 소리와 나팔 소리와 풍금 소리가 넘쳐나고 주님 없어도 될 것 같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기술이 발달을 하고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기쁨의 행복의 소리가 가득한 그런 평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찬양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신부를 넘어서 이제 내 안에 누구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이제 그분을 진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저는 소망이 우리 죽기 전에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죽고 보는 것도 은혜겠지만 곧 오시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사는 것 아니죠. 정절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신다라는 소리와 함께 등불 밝히고 있다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같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신앙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